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1년도 2월 28일 비대면으로 드리는 2월의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두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모두 함께 찬송가 3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통합 찬송가는 50장 찬송입니다. 찬송 35장 50장 찬송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간주하시고 3절 4절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아멘.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합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전국 보좌 앞에서 저 전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제 16번 교독문입니다. 통합찬송가는 11번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8편 교독문 16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며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은 반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통합 찬송가도 39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9장, 통합 39장 1절과 2절 후에 간주하시고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시니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전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자, 간주하시고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스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우리의 기도를 대표해서 우재용 장로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합니다. 오늘 2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원근각체에서 각자 모인 저수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경배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성도들의 마음속에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마음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 외면치 마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오늘 중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번 주간은 사순절 기간 주간으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는 우리의 영이 살려지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아버지 씻어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셈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씻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의 육신이 아버지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대면 예배로 드릴 때보다 비대면 예배로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허전하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여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더욱더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대면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서로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여 얘기하고 서로서 교제 나눴던 그때처럼 우리가 인터넷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아버지와 소통할 수 있는, 또한 함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버지와 모일 때마다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땅에 기름진 곳으로 채워주시어서 저희들이 늘 자유케 하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아버지여, 벌써 1년이 지났지만은 아버지여, 앞으로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백신이 나와서 아버지여, 많은 나라들이 백신을 맞고 있지만 그것이 희망적이지 않고 그것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해결하실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인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말씀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친 저희들이 아버지 새 소망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을 때인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아버지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힘을 얻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다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주님이 기획하시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여 생명을 다 내놓고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늘 날마다 아버지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아버지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소망이 우리의 소망과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여 부활하심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참 소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 늘 계시어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악한 사탄마귀의 영에 아버지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부장케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머리에 고넬 투구를 쓰고 아버지 가슴에 진리의 흉배를 매며 아버지 허리에 아버지 진리의 띠를 먹어 아버지 발에 복음의 신발, 손에는 아버지여 복음과 말씀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무장되어서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것을 아버지 이기며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귀하게 전해주실 텐데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 속에 역사해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은 저 시간이 오니 마치시기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에서 함께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45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이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2월 네 번째 주일 마지막 주간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허명되는 오늘 연락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온라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 시간에 언급하셨지만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서 이 사순절은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주님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에 좀 더 가까이 동참하는 그런 신앙의 훈련,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순서에는 신앙의 기승전결이라는 제목으로 부산의 포도원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문훈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감동 또 웃음, 은혜가 넘치는 이 귀한 시간 여러분들 삼아주시기를 바라고 주중의 교회 소식, 우리 교우들 소식은 나나이모 제일교회 좋은 사람들 웹카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겠으며 우리 교회 웹카페와 또 큐팀 만남 또 매일 기도 화요일 금요일간의 매일 기도회를 통해서 신앙의 성장 성수에 있기를 바라고 열심히 있는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2장 본문에 나오는 이 아둘람 굴은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그렇게 유대 광야에 피난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때 그는 사울 왕 그 임금의 미움을 받아서 또 시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자의 신분이 되었고 이리저리로 떠돌아다녀야만 하였었습니다. 심지어는 적국이었던 블레셋 나라의 왕 아기스에게로 정치적으로 망명하여 때로는 침을 흘리고 걸음을 어기적거리면서 걸으면서 마치 정신병자, 미친 사람처럼 그런 신용을 하면서까지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여야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가 피신하여 온 장소가 오늘 본문에 유다에 있었던 그런 광야였습니다. 이곳 광야에는 신기하게도 동굴이 많이 있어서 피신하기가 비교적 용이하였는데 사울은 3,000명의 정예병들을 풀었고 이 다윗을 잡는데 마치 이를 잡듯이 개를 사냥하는 것처럼 자세히 수색하여서도 그를 이 광야에서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했으며 심지어 어떤 동굴에는 약 400여 명이 피신하여 함께 있을 만큼 그 동굴의 크기와 넓이가 그들에게 충분하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마치 온 세계가 이 아둘람굴 동굴 속에 피신하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을 금지하도록 격리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외로운 시간이지요. 제게는 세계적 선교단체인 유스스 미션 YWAM에서 매월 보내오는 이메일 기도 편지가 있는데 지난달에 선교 편지의 주제는 바로 이 외로움, 론리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노인들도 젊은이들도 학생들도 어린이까지라도 마치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감옥 속에 마치 갇혀 있는 것처럼 모두들 아둘람굴을 경험하고 있으며 또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홀로 있는 외로운 시간, 격리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당시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사울의 뒤를 이을 새로운 왕을 찾기 위해서 이새의 집 그 아들들을 찾아왔을 때에도 그는 8형제의 막내로서 부모의 주목, 아무의 주목도 받지 못하고 있었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를 살피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하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귀한 말씀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막내 아들 다윗이 마침내 이곳에 도착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마음의 내적 음성을 통해서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이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으며, 사무엘 선지자는 그 소년의 얼굴 빛이 붉고 그 눈이 매우 뛰어나며 또 성령 충만한 것 같은 그의 아름다운 얼굴을 어린 소년 다윗에게서 보게 되었는데, 바로 그런 아름다운 얼굴은 아마도 그의 중심, 마음에서 나오는 외모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빼어난 눈, 그 눈은 바로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눈이었겠지요. 눈은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창으로서 눈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신비로움이 그 기관 속의 눈 속에 있기도 한 것인데, 사무엘상 16장 말씀에는 이 다윗이 어려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기록하였고, 시편 78편 72절에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의 우리에서 왕으로 취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의 어린 시절 한 사람의 근원을 살펴보는 일은 매우 흥미로운 일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는 소년 시절부터, 어린 시절부터 자신에게 맡겨진 아버지의 양 한 마리에게 심히 충성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이란 그의 장래를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을 치고 있던 소년을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그 백성들을 위한 장래 왕으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는데, 그는 이미 어린 나이에 모세처럼 광야 생활, 요셉처럼 마치 감옥 생활 같은 그런 격리의 시간, 외로워 보이는 듯한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하였는데, 이 하나님은 바로 이 지루해 보이는 시간에, 이 답답해 보이는 시간에 우리가 어떤 태도, 또 어떤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가를 깊이 살펴보시는 듯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 그 일에도 충성되기를, 성실하기를 원하셨는데, 바로 이 어린 소년 다윗은 아버지의 재산 그 양무리 중에 한 마리 양새끼를 목숨을 걸고 지켜냅니다. 때로는 무서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어린 양떼들을 건져내야 되는 그런 치열한 맹렬한 싸움을 하여야 하기도 하였지요. 뿐만 아니라 그는 이 홀로 있는 시간, 이 외로운 시간에 물맷돌을 사용하는 능력, 하프를, 수금을 잘 타는 능력을 틈틈이 기르기도 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나운 짐승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하기도 하는 그런 지혜를 배우기도 하였고, 또 매우 신중하여야 함을 배우기도 하였으며, 그리고 이 사나운 짐승과 싸우기 위해 그 속도를, 스피드를 적절히 유지하여야 함도 그는 훈련하였습니다. 그전 성경에는 그의 솜씨가 매우 공교하였다라고 기록을 하였지요. 그의 물맷돌 솜씨는 바로 블레셋의 적장 거구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에도 잘 드러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숙달된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10년이라는 그런 꾸준한 시간과 1만 시간을 소유해야 한다는 그런 견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외로운 시간, 이 격리의 시간에 그가 특히 이 다윗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을 귀하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탁월했지요. 다윗의 탁월한 모습은 사무엘상 17장 3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여호와께서 그를 건져내었은즉, 오늘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사울 임금에게, 왕에게 담대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건져내셨은즉.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이 믿음, 이 신앙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어렵고 어두운 때이지만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하고 담대히 신앙하며 나아가십시다. 시편 34편에는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천사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9절에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태도를 범사에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일꾼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과 기도와 헌신의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그런 수고를 통해서, 무릎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키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물맷돌 돌리는 솜씨가 이 골리앗과 마주 설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능력이 되었다면, 그의 숙련된 수금 타는 솜씨, 하프 타는 솜씨는 사울 임금을 괴롭게 하였던 악신, 이 에벨 스프릿, 더러운 영을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영적으로 괴롭히는 그런 악신을, 마귀를 쫓겨나게 하는 영적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음악은 놀라운 것입니다. 찬송 생활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외로운 시간에 찬송 생활을 강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예술은 회복과 하나님이 주신 이 예술은 치유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요즘 우리 웹사이트에는 기독교 영화, 엄선된 기독 영화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영감받은 작품들이 우리 모두에게 어려울 때에 힘이 되는, 영적인 지혜를 주는, 감동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어두운 역사, 외로운 역사, 격리된 그런 동굴 속에서 홀로 있는 시간에 바로 사람을 새 시대를 위해서 키워내고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유태인의 힘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교육과, 아마도 힘겨웠던 역사적 고난, 교육과 고난 때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왕 바로는 결코 400년 동안이나
그들을 노예 생활하는 백성들을 교육시키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구원하여 내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 최고의 탁월한 백성들로, 국민으로 하나님은 길러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둘람 동굴 다윗 숨어있던 이 굴은 어두운 곳이었으며 축축한 곳이며 실제로 감옥과 같은 곳이었는데, 시편 34편에는 나를 옥에서 이끌어내사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이 시편 34편의 소 제목에 보면 아둘람 굴에서 기록된 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차 대전의 고리텐붐 여사는 구덩이가 아무리 깊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깊지 아니하다 라고 혹독했던 처참했던 유대인 수용소에서 그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깊은 수렁, 기가 막힐 웅덩이와 같은 형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건져주시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에 다윗이 숨어 있었던 이 아둘람 굴에 400여 명의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사울 왕의 통치 아래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었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를 떠나는 그것이 일반적인 상례인데,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있는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얼마나 어려움이 컸든지 먹을 것이 없어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진설병을 먹기도 하였으며, 창이나 칼과 같은 무기도 없어서 적군이었던 그런 골리앗 창 무기, 보관되었던 그런 적장의 창을 취해야 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처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때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 그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보내준 사람, 붙여준 사람들, 일꾼들이었으며, 그들은 훗날에 다윗의 왕국,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용사들이 됩니다. 역대상 12장 8절에는 그때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쓰는 자요, 그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얼굴은 사자 같고 얼마나 용맹한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그리고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의 기본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경외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 어둡고 냄새나는 굴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중요한 기본은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많고 교회 생활에 통달하고 여러 경험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기본은, 근본은 무엇입니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식과 지혜의 근본입니다. 시편 34편 11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리로다, 이 말씀을 외우셔도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리로다. 할렐루야. 그는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었었습니다. 한 번은 사울이 광야를 수색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를 보아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이 뒤를 보려고 굴에 들어왔다라는 이 표현은 화장실에 급했다라는 그런 표현의 완곡한 그런 기록입니다. 그때 바로 다윗과 그를 추종하는 용사들이 사울이 들어온 그 동굴 안에 캄캄한 곳에 숨어 있었지요. 사울 왕은 그때에 모든 무장을 해제할 뿐만 아니라 긴장도 다 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때에 그를 죽여버리자라고 다윗에게 말하였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2번이나 그러했지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를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이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의 중요성을 바르게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임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육신의 방법으로 그 때를 결코 앞당기지 않습니다. 영의 인도함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해롭게 하려 하는 모든 원수까지라도 품을 수만 있다면,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는 인생에서 넉넉하게 성공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시내와 시냇물과 강물과 바다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바다가 으뜸이 된 까닭은 아마도 이 바다가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것을, 흘러들어가는 모든 것을 품었기 때문이라는 말처럼 그는 원수이었던 사울 왕까지도 가슴에 품고, 그리고 당시 소외당한 사람, 가난한 자, 원통한 사람, 한맺은 사람 모두를 그 가슴에 품어 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다윗은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하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범사에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질서를 잘 존중하는 데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성도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을 주시고 그 나라에 귀하게 쓰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터키의 갑바도기아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에 구린데오라고 불리우는 지역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자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생활 하던 그런 깊은 동굴 속에, 손으로 파내려간 동굴 속에 내려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땅속 150m의 깊이에까지 그들은 굴을 파고 로마 군인들의 추격을 피해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는데, 동굴은 어둡고 축축하고 냄새나는, 돌냄새가 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은 아마도 동굴에서 태어나셨고, 아마도 이 동굴은 바람과 비를 피할 수 있는 최상의 최고의 마구간과 같은 것일 것이었으며, 실제로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믿어지는 마구간이 돌 위에 있는 것을, 동굴 속에 세워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동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새로운 생명은 바로 이
어두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땅속도 새 생명을 잉태해내는 어머니의 자궁도 모두 어두운 곳이고 그리고 축축하며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이 처한 상황은 기가 막힐 웅덩이 깊은 수렁이와 같은 날마다의 형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이 처해 있는 형편도 상황도 마치 아들놈 속 굴과도 같은 그런 어둡고 어려운 형편이지만 영국 속담에 험한 파도는 노련한 해군을 만든다라는 말처럼 작금의 이 어려운 형편이 우리 이민교회를, 우리 한국교회를 더 강하게 성도들을 세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내려쳤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위에서 원수 마귀의 머리를 예언처럼 박살내셨고, 여러분, 사람들이 다윗에게 소망을 두고 찾아온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에게 모든 소망을 두고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 앞으로 찾아 나온 사람들이며, 우리 예수님께서, 제님께서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통해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다윗처럼 400명의 용사들처럼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자와 같은 그런 강한 용사들로 키워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양 한 마리에도 충성되었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생명을 버리며 우리를,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내셨으며 구출하셨으며,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광스러운 인물로 삼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팬데믹 코로나19로 인한 아들람의 굴 속에 갇힌 것 같은 이런 시간이 우리 모두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며 그리고 성숙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268장, 통합 찬송가는 202장 찬송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그의 피 믿으오. 이 찬송을 후렴 부분만 한 두세 번 반복한 후에 합심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혈 능력이 또 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주의 피 믿으오. 주의 피 믿으오. 할렐루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한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어 우리가 마치 굴 속에 갇힌 사람들처럼 그렇게 외로운 때를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오늘, 그러나 주여,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연단하시고 하나님 훈련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삼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에 오히려 다윗처럼 공교하게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들을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찬송가 53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통합 찬송가는 321장에 있습니다. 찬송가 531장, 321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찬송 마지막 절을 부를 때는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대로 정성껏 정성을 다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그모라, 지그모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아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쉬라 하네,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지그모라. 아멘. 지그모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 간주하시고 3절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지금도,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기다리네,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들어보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할렐루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아오라. 하나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 정성을 다한 예물 10의 1조 감사 헌금 그리고 주일 헌금, 주일학교 헌금 등 각종 물질이 두 앞에 드렸사오니 우리의 형편을 성도의 형편을 세세히 하나님 은밀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에게까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 오히려 이때의 신앙의 진보를 다 이루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을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은혜, 창세전부터 사랑하셨던 그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며 감동하시는 충만케 하시는 이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족들 위에와 그리고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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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모두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